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혹시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알고 계시나요? 제 소재에는 렘브란트 하르몬손 판 레인의 명화 돌아온 탕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울 만큼 그가 그림에서 비추는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특히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아버지의 자애로운 표정과 따뜻한 품이 인상적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남자의 거친 손과 같이 묘사된 게 있고, 어머니의 자유롭고 부드러운 손으로 묘사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눈을 보시면 눈이 거의 물러졌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눈 또한 특징적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영양실조로 머리칼이 다 빠졌습니다. 신이 다 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비참할 정도의 행색에도 그의 허리춤을 보면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표인 보검이 눈에 띕니다. 보검을 일찌감치 팔았을 만도 한데 그 보검을 유지한 것이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자애로운 아버지와 대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로 추정되는 중년 남자입니다. 긴 지팡이를 짚은 채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동생을 다시 찾은 기쁨보다는 아버지의 반응과 표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과 섭섭함으로 무심하게 상황과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렘브란트의 깊은 신앙심과 신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림 이전에 렘브란트가 그린 선술집의 탕아라는 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최고의 화가라는 명성도 잃은 상황에서 자기 고백적으로 탕아에게 자신을 투영한 그림이었다면 선술집의 탕아는 렘브란트가 가장 잘 나가던 때에 그려진 것입니다. 건강했고 명성이 있었으며 넘쳐나는 돈으로 환락의 나날을 보내던 시기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받아 외국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돈과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나를 옥죄던 사회적 의무와 신앙에 대한 반항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의 그림입니다. 마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흥청망청 돈을 써대던 시절의 아들 같습니다. 따라서 두 그림의 주인공 다 렘브란트 자신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처한 시점이 다르듯 상황도 다르고 아버지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예화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장이 있었고 종과 품꾼과 가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부를 일궜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둘째 아들은 유산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품꾼이나 종이라면 유산을 나눠줄 수도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저 언급하면 윤리적, 종교적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유산, 어떻습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 돈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겐 아버지의 의미가 없다.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불효 중에서도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불효는 큰 죄입니다. 이런 불효를 저지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귀로 이끌고 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급히 처분하여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외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돼지를 치거나 돼지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성경에 돼지라는 말이 나오면 부정적 의미와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첫째 아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이 허무맹랑한 짓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형이라면 동생을 야단치거나 타이르거나 해서 선을 넘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 아버지를 이처럼 모욕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침묵으로 상황을 방조 내지는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동생의 이런 터무니없는 세계관과 행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으로서 반포기 상태였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부자 아버지 밑에서 고생도 모르고 돈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현재의 지위가 영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런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을 다 써버린 후에 흉년이 온다. 그리고 궁핍하게 되었다. 여러분, 재물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아버지든 집안이든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돈 주머니가 전부입니다. 밑바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차라리 사업을 하다 망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썼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돈을 계획 없이 썼는가? 한 번도 고된 노동을 해봤을 리 없는 둘째 아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고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현대에는 위생이 돼지의 생명과 상품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깨끗이 축사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 특성상 피부의 병균과 벌레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진흙에서 뒹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깨끗한 동물이라고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돼지는 잡식성이어서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으로부터 깨끗하게 관리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라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매일 밤마다 한대잠을 자면서 들짐승으로부터 자신과 돼지의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나마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었죠. 둘째 아들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비참한 상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겠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음식도 풍부하고 따뜻한 침실이 있었고 종과 품꾼들조차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려면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몇 날 밤을 지새며 생각해봐도 명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떠오른 묘안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품꾼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할 바엔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자. 최소한 굶지는 않겠지. 아버지 집에도 품꾼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집에서 용서해달라고 한 이후에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들로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면목이 없으니까 농장주로서 품꾼을 고용해달라고 해야겠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얼마나 멋진 말이나 나귀를 타고 이 마을을 떠났을까요? 이제 신발이 다 닳도록 걷고 또 걸어서 겨우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을 막 넘었을 때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때가 들러붙고 냄새나는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황스러웠어요. 언제나 말수가 적었고 근엄하며 다정한 얘기를 해주던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포옹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유난히 강하게 끌어안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안았습니다. 이런 행동이 참 특이했죠. 사실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아들의 귀환 그 자체도 너무나도 기다리고 반가운 일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마을에서 발견했을 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여가지고 둘째 아들을 끌어내 돌팔매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처벌을 온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영문도 모른 채 둘째 아들은 준비해온 변명을 쏟아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품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벌써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종들에게 벌써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 권위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종이나 품꾼이 아닌 자유민의 상징인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니까 아들은 준비해온 변명이 다 전달되지도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는 가족들과 종들과 품꾼만 먹을 정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전체를 초대해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용서하라는 청원이었던 것입니다. 공의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의 한 말로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면서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관용과 여유로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 있었으나 한 번도 곁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곪은 상처가 둘째 아들의 귀환으로 터져버리고 만 것이죠. 첫째 아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춤과 음악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살진 송아지가 잔치상에 올라와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영문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지 않았던 매정한 아버지와 짠돌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반겨 맞아 잔치를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고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이런 위로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설득과 중재를 듣고 동생을 용서하고 마음을 열어 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을까요? 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인공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의를 지킨다고 애썼던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했던 아버지와 큰 아들과의 독점적 관계가 이방인인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균열이 생겼습니다.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제껏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자부심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이 그 의로 둘째 아들의 일회성 회개를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고, 율법에서 너무나도 멀리 가버린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아들의 지위의 복권을 외치는 이 마음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아버지 집에는 항상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도 풍년뿐만 아니라 흉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가족과 종들이 굶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풍년의 때에도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항상 절약했고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큰 아들이 친구들과 놀 때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절약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큰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때로는 엄격하고 가혹하고 자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수호하지 않았으면 율법대로 살기 어려울 때 율법이 무너지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몰랐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비가 없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서 관계성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고 통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몫의 유산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면서도 굶주릴 때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근거를 아버지는 돈을 좋아하니까 품꾼으로 돌아간다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복권시켰고 그 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막아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아들을 설득한 논리입니다. 나 같아도 허랑방탕한 아들을 귀히 여기고 여지껏 아버지의 곁을 지킨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면 화를 낼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지껏 보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은 공의를 우선한 사랑입니다. 이제껏 아버지의 곁을 지킨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즉 방탕했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네 것이다. 내 것이 너의 것이다. 아버지를 섬긴 큰아들에게 가장 큰 재물은 바로 아버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줄었다고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입니다. 30년간
목회자와 신학자로 사역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맨 앞에 적어두었던 저의 경력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아닌 정통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역을 지속해 가는 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본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헌금은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세 공제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물질적 후원도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없이 사역을 하려니까 모든 게 안 되더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오랫동안 바른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계좌로 할 수 있는 한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농담인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만약에 후원 헌금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후원 헌금을 하셔도 지난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물질적 어려움을 감수했던 것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헌금부터 큰 헌금을 하더라도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